계속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이 강한 용사가 되는 비밀, 이건 제가 너무나 강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런 강력한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0절대로 사는 지도들을 키워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스트롱 워리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때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가르침이고 또 가르침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죽는 원리,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동행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방해물이 있어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듯 성령의 사람들 앞에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하는 일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위시 내지 구호에 불과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원해도 내가 죽고 싶은데 안 죽어요.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내가 어제도 죽으려고 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죽고 되는데 또 안 됐습니다. 매일 이런 고백만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얼리티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독히 반대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막 디스커리지 주고 방해하고 그리고 못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막 강한 용사가 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실패를 지금까지도 맨날 하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늘 내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에스겔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그곳에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뼈들. 그래서 이 땅에는 마른 뼈, 그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100만 명 영혼 구원의 비전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100만 명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신 그 때가 바로 아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주 가끔이었습니다. 그 가끔 중에 하루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뼈만 해골처럼 해갖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그때 100만 명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비전을 이제 서포트하기로 하셨는지 바로 그 이듬해 ICC 인디아가 개척이 돼서 ICC 인디아는 지금 또 두 지역에 또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금 나날이 부흥 발전하고 날마다 영혼 구원을, 지금 우리 본교회 ICC 이 미국을 훨씬 능가하는 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큰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인도의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마른 뼈들입니다. 이 근사한 옷을 걸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그런 시체 같은 사람들이라는 많다는 것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말씀을 대어놨을 때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올라서 사람의 형체는 갖추었는데 여전히 그 안에
아무런 생기가 없어. 로봇이에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대교회.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 너는 죽은 자로다 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서 데려가신다 해도 교회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전혀 지장 없이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어떤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막 제도적으로 지금 관공서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하나님 없이 잘들 돌아갑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들이 완전히 인간의 제도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간의 영혼의 회복이 없는 교회니까 사단도 관심이 없어갖고 그 어떤 책 보니까 사단은 그런 교회로 사람들을 막 보내줘서 교회 다닌다는 안심을 해갖고 아예 구원의 기회조차 못 얻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있는 이름만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바로 형체는 갖췄는데 생기가 안에 없는 그런 에스겔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은 일어나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11절처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일어나 섭니다. 앉아서 누워만 있으는 사람이 막 move on, march forward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극히 큰 군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mighty army와 같은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생기, 이 루아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breath로도 생기로도 해석이 되지만 spirit 그런 성령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우리 패스터 윌리엄스 같은 인도에 계신 그 교회들의 특징은요. 우리 ICC 인디아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기 세워지는 우리 뭐 페프스 카운티에만 한인교회가 뭐 500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한국에도 뭐 교회들이 다닥다닥 많은데 그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건 좋은 것이죠. 근데 ICC 인디아 교회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빌리지마다 들어와서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곳. 그러니까 막 생명의 위협을 들었고 힌두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워지는 교회가 제가 의미가 있고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컬레지들이 지금 인도 방문해서 패스 윌리엄스한테 그 막 이벤트리스 스프릿을 좀 임파테이션 받고 오라고 좀 보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인간의 눈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망 없는 죽은 자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 우리 집 제가 뒷마당에 이렇게 나가보았더니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화초들이 그 춥고 얼어붙은 땅을 뚫고 부활하듯 요거 지금 튤립은요 이제 몽우리만 막 생겼더라고요. 이제 아마 다음 주쯤 피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사실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은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뭐 다 똑같은 그냥 이 개나리 다 똑같은 땅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떤 땅에서 막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이 땅은 이거는요 지금 뭐냐면은 이 배나무입니다. 배나무. 그리고 또 하나 요거 비슷한 거 있죠. 이렇게 깜깜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있는 나무가 앙상한 나무가 감나무입니다. 저게 이제 지금은 저렇게 매어란처럼 보이지만 이제 몇 달 지나면 반드시 저는 거기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 것을 저는 압니다. 믿습니다. 이거 is not difficult at all to believe that. 이걸 믿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 똑같이 겨울 땅이 아무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겨울 땅이었지만 생명이 숨어있는 땅에서 지금 막 꽃이 피고 막 이제 열매가 맺힐 준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땅에는 그저 그냥 배어란 땅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그냥 하나의 하나님 그 형상을 지어 만든 그냥 인간이다라고 보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추운 겨울과 같은 그 땅을 뚫고 일어나서 이렇게 생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있다면 지금 내 보기에 저 감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없고 배어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 인생이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있으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는 생명이 꿈틀대고 있고 파워가 뿔틀대고 있고 부활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체득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증거하는 영이시요 능력의 영이시요 성결의 영이시요 빛의 영이시요 양자 삼는 영이시요 돕는 영이시요 자유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시요 계시의 영이시요 약속의 영이시요 사랑의 영이시요 온유의 영이시요 은혜의 영이시요 영광의 영이시요 예언의 영이시다. 교회가 추구하고 탐색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자원이시요 이 세상의 자원은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원리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인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필요하구나. I need Holy Spirit. 이 사실을 깨닫고 구하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성령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은 바람 없이 움직이는 배와 말 없이 움직이려 하는 마차이다. 성령 없이 우리는 수액을 받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시들어간다. 불 붙지 않은 석탄처럼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 세례 내지 성령 충만, 더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며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어떻게 해야 그럼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질 수 있을 것인가?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원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성령과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보면 그 앞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리라 이런 성령의 약속을 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회복의 약속들을 쭉 하신 이후에 그래도 내가 이같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He command. 이것은 그냥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드바이스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런 식으로 성령의 그 약속은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한 첫 번째 리스판스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2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다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눈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기도의 능력에 눈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조남근 장로님 같은 간증도 기도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로 그 이주한 김원미 자매님의 간증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미스하고요. 갈보리교를 얼마나 미스하는지 그 자매의 지금 소원은 빨리 버지니아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전화도 오고 그렇게 메일을 보내는데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해졌어요. 왜 이 교회는 왜 캘리포니아에서 기도 안 해요? 왜 이스라엘에서 기도 안 해요? 뭐 하여튼 너무 어려운 그런 리퀘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 그 교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에 아주 굉장히 지금 막 뜨거워져 갖고 주님을 그런 사랑하는 열정적인 삶으로 변했는데 그 계기가 그 아이의 기적. 그 8개월 때 캘리포니아에 있다가 여기 엄마한테 기도
이제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왔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계속 울트라사운드를 찍고 그렇지만 의사가 보는데 아직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젠더도 나타나지 않는 아이가 된 거예요. 8개월째인데. 근데다가 뇌에 이렇게 연결하는 그 바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의 얘기가 지금은 어버이션 하기는 유산을 시키기는 너무 too late. 그렇지만 if possible, you'd better give up that baby 라고 할 정도로 소망 없는 아이랑 같이 8개월째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걸 들고 저를 보자마자 막 통곡을 하며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느라고. 그때 우리가 특세할 때 기억나십니까? 특세. 사실 자기의 이런 모든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앞에 오픈히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새벽 기도 와갖고서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가 이러니까 기도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공개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가서 다시 찍었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로 다 완전히 나왔고, 그래서 결국 애가 태어났는데 아주 너무나 잘생긴 남자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약간 조금 더 이게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3개월간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헬멧 쓴 아가, 예쁜 아가 봤죠. 그나서 3개월 후에 완전히 정상이 돼서 잘 회복이 돼서 지금 캘리포니아로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 증거를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막 이때부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대로 늘 양보하며 우리 산상수훈의 원리 우리 많이 알고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직전에 강조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담대하게 구하라, 담대하게 찾으라, 담대하게 두리라. 너희가 산상수훈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을 것이다. 찾는 것은 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을 것이다.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거니까. 그래서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이 아주 패시브하고 맨날 지고 뭐 내주고 베풀고 뭐 이런 재미없는 삶인 것 같지만 더 익사이딩해서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막 응답을 팍팍 받는 그런 파워풀한 라이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결의 정도와 믿음의 정도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요. anyway,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아직도 못하면서 심령에 드라이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교회에 대한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렇게 마음이 empty and dry 이렇게 상태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 하시면서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면서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구하면 준다니까 하고 산상수훈대로 살기만 해. 그럼 구하면 다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냥 자원의 표면적인 것만 만지고 맨날 스트럭을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받는데 관건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성령 세례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 바로 기도가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제 부활절을 지나 오순절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해야 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더욱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먼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체험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런데 아직 성령의 체험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회심의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체험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결단을 하신 분들은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로부터 보시는 능력을 받아서 막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이미 성령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미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영접하고 믿었지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처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나가서 전도할 수 없으니까 내가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6절도 그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저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제자들이었는데도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그 능력으로 채워져서 막 전도하고 싶고 마음에 맨날 패션이 차오르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보다 성령 세례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 세례를 제가 침례받는 날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령 세례 이후에 오는 증거는 제가 이 땅에서 제일 많이 운 날,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운 날, 우리 제 침례받는 날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증거는 전도하고 싶은 거, 어딘지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게 흘러넘치면요 반드시 밑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뿐이 없다는 그런 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고 한번 놀라운 체험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성령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점점 목을 한번 죽였다고 평생 물을 안 마실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고 또 물이 다 마시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 원리. 무디 목사님이 1876년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생명은 얻었으나 봉사할 능력이 없는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신 것은 회개 또는 중생과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세례를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려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 주간도 걸리지 않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새는 그릇입니다. 계속 공급받지 않고는 가득 찰 수 없음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 그를 가까이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는 그릇이 그냥
예수만 오래 믿게 되면 무슨 늙은다? 뭐 아주 찔기가 없고 말도 안 듣고 고집만 세고 막 맛도 없고 막 이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날마다 그냥 브로큰 할트로 주님, 나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저는 절망입니다. 그런 데스퍼리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 목말라서 나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목마르신 물을 이거 위로부터 쭉 부어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from heaven, from on high,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입어야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증거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들까지. 그래서 우리 토레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필요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커다란 부흥이 많은 설교와 조직이 없어도 일어난 적은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보면요, 아주 조그만 아무 교회도 없는 그런 땅에서 할머니 두 분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거기 헤베라스타 부흥, 어마어마한 그 섬을 뒤흔드는 부흥도 왔고, 뭐 웨일즈 부흥도 마찬가지로 에반 로버스라는 젊은 청년, 이번에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 다음 주에 오시는데 그분하고 지난주에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거기서 좀 살고 있는데요, 그분이 거기 사시잖아요. 아주 가난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뭐 500불? 원베드룸이 뭐 이렇게 쌓여있더니 런던은 안 그렇대요. 이러면서 여기는 너무 광부만 있는 곳인데 이렇게 가난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네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가난합니다 막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그런 대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의 성령 충만뿐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이 갖고 계신 분은 부흥을 이 지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핀니가 1831년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신 후 나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떠난 후에 내가 생각한 것은 성령의 영향력이 개인에게만 아니라 전체 회중, 그 지역 전체, 온 국가, 그리고 나아가 온 세계에 미치기를 구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나는 이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는데 마귀는 몹시 화가 나서 어제 나를 공격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만큼, 아니 이보다 더 크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이 강림하셔서 온전히 광범위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완전한 응답을 보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폭우처럼, 거기 그 의미는요, 폭우처럼 소나기처럼 쏟아붓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부흥이 와서 단번에 이 지역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이것이 될까?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내가 무슨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뭐 성령으로 충만, 이렇게 의심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서 받을 생각도 못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의 약속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최고의 복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성령을 통해서 지혜도 오고 명철도 오고 총명도 오고 능력도 오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온다는 것이 이 성경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하고 또 그 이전에 이사야 묵상하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나, 날마다 진노하시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내가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그렇게 진노하실 분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God of Covenant,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백성들이 언약을 브레이크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끔찍한 심판과 멸망이 와서 첫 언약 가운데 살았던 유다와 이스라엘 그 나라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놀라운 희소식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 더 분명하게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언약의 특징은요, 새 영,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는데 못 지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그 못 지키게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다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새 언약의 개런터,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인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My blood of the new covenant. new covenant, 아까 새 언약의 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리라. 이 놀라운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때문에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너희는 성령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내가 아버지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에게는 새 언약대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성자 목사가 이렇게 약속했다면 You may not believe this and it is okay. 안 믿어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듭하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이렇게 약속하신 이 성령이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 약속대로 내가 성령으로 채워질 것이다를 믿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령 충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성령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됩니다. 맨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집니다. 성령님, 약속대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흘러넘쳐서 내 주변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니네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권능을 받는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에서 오순절 사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다 성령 충만하여 강한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